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중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핵심적인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읽어나갈 사도행전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출발을 바로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과 구절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곳저곳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모아보고자 하는 이 귀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가 기억이 나는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은 더위 때문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었습니다. 하나씩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첫째,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성령 안에서 임하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라고 했고요. 종말의 메시아의 도래, 이사야서 11장 그리고 또 61장 곳곳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꽃들이 피고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완전한 평화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그 나라가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토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햇빛을 받는 모든 곳, 그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임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병자가 깨끗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두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가져오는 나라, 그 나라가 저 하늘로 가는 나라, 그것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고 이 땅에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고 그 나라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왔다면, 메시아가 왔다면 이 땅 어디에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영향력이 있든지 뭐가 이루어졌으면 뭔가 달라져야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임한 것입니까? 안 임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마땅히 사막에 샘이 흐르고 꽃이 피고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는 그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고요. 그 얘기는 저 천국의 얘기를 묘사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서 분쟁과 반목과 갈등이 어디 이런 얘기를 멀리서 살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녁 8시, 9시 뉴스마다 우리는 매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지난번 특세할 때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고요. 누룩은 그 이스트와 비슷한 그 누룩은 가루인데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그게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질문에 주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분명히 이 비유는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온 비유란 겁니다. 뭐와 같으냐? 19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 겨자씨 비유를 서로 상을 이루어서 함께 가져오는 비유가 뭐냐면 누룩 비유입니다. 20절 보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겁니다.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시작했지만 나중은 커질 겁니다. 이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부풀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걸로 이 성장하는, 미약하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이야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12사도를 통하여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확장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룬 것만큼이나 성장했다는 비유가 맞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게 맞지만 그런 축복을 기대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실제 기독교는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성장했던 교회의 발전의 비유로 볼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뭘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앞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사막에 샘이 솟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온 세상에 메시아가 도래했던 그 나라에 그런 평화와 그런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어디에 이루어졌느냐고요? 도대체 어디에?
안 보인다 하지만 뭐라도 보이진 않지만 영향력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하찮은 것으로 시작하고, 그러나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왜 하필 겨자씨 한 알이 되고 왜 보이지 않는 누룩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였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새로운 너무 하찮은, 너무 보잘것없는 시시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유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이야기가 이 비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 얘기 속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어떤 방식인지를, 그게 왜 겨자씨이고 왜 누룩인지의 비유인지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찾은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린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집트의 왕, 애굽의 바로 말합니다. 이 파라오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총리가 된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40장 정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애굽의 파라오가 전 나라의 통치자의 권력과 신의 버금가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파라오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셉에게로 가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띄워주십시오. 41장 55절부터 보면은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 통치자는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 출신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요셉이 위대했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의 영웅담을 담으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당신들 눈에 보이는 통치자 파라오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은 그럼 요셉의 손에 달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요셉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보여주고자 요셉이 등장한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큰 통치자가 아니고 왜 시시하고 힘없었던 요셉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느냐? 바로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 출애굽기에 파라오는
히브리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일을 방해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권세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가로막느냐면 이렇게도 힘없는 두 여인이 이 파라오의 명령을 가로막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숨어있는 인민이 중요하고 숨어있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파라오가 아니라 힘없는 시브라와 부하가 오히려 히브리 산의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파라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더. 세 번째. 여러분, 파라오에게 가장 명령을 내렸던 이 명령자인 파라오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내 아이 모세는 왜 못 죽이죠? 자기 딸이 목욕하러 갔다 갈대 상자를 보고 아이를 보고 입양을 합니다.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사내 아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여라. 두 번째 명령하기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명령했던 이 파라오 앞에 그 식탁에서 어린 모세를 40살 되도록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이 저 모세를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파라오를 비웃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죽이고 살린다고? 네 눈앞에 그 아이를 네 힘으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죽여요. 못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아기 모세가 자라는 과정, 그가 40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지냈던 날들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를 더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고 있는 중에 마지막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바벨론의 왕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후에 이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섰죠. 이 왕들이 제국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다. 다시 말씀하거니와 다니엘과 저들을 유명한 엘리트와 영웅으로 만들려고 다니엘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왕 바벨론, 이후에 누구?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이 모든 제국의 왕들이 이 몇몇 소수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또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영웅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왕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묻고 지혜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당신들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7장 24절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열불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왕은 어떻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이 네 제국이 망하는 이야기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말씀하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가 우리는 국방, 외교, 산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듯, 내가 죽고 사는 듯 달려인 뜻이 보여지게끔 만들기에 충분한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권력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에 우리 어린이날 축제를 9년간 했습니다. 지역 축제로서 마땅히 정당한 지역 문화 발전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섬겨나가는 일에 마땅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합법적인 것을 다 두고 있으면서도 9년째 우리는 아무런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 받고 싶지만, 받아서 하고 싶지만 왜 안 될까? 어느 한 책임 있는 권력자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있는 법대로 적용시켜서 일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 한마디면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는 9년째 아무것도, 매년 저는 시의원, 구의원 교회 방문할 때마다 팜플렛 만들어 준비해둔 걸 보여주면서 그분 손에 아마 서너 권은 가 있을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권력은 정말 우리가 힘없는 것을 보여주고, 권력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움직여가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력으로 천지를 개벽하듯이 힘있게 다가오는 나라로 다들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갖고 있었고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주리라 했던 그 메시아를 분명히 본인이 추천하고 본인이 보여줬던 그 예수를 옥에 갇혀 있을 때 질문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게 이겁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 맞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당신이 가져온 나라입니까? 이렇게도 시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들,
병든 자가 나은들. 세상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게 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이골에 손 넣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은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시시하고 겨자씨 하늘처럼 보잘것없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누룩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크리스찬의 간증을 우리도 주인공이 되었고 싶어 합니다. 믿음도 좋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엄청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부러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간증에 감추어진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믿었고 잘 믿으면 이런 기적과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보다는 왜 제게 그런 일은 안 주시지? 오히려 저나 여러분이나 겪는 일들은 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저 일 때문에 애태우고 맨날 실패고 맨날 안 되는 거고 맨날 찌질한 것들이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나타납니까?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버렸어요. 요즘 맨발로 걷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해야죠. 건강에 좋고 또 실제 좋은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맨발로 저도 한번 걸어볼까 해서 며칠 안양천 운동장을 나가서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매번 땅에다 발을 밟지 말고 신발에 이 신발 자체를 이 맨발로 걷는 효과를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야, 이게 대박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 맞아. 접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의 밑창이 땅에 이 전류가 인체에서 흐르는 전류가 땅으로 흘러가야 되는 어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반 신발은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건 사람들이 생각 못 할 거야. 저에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철심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철심. 그걸 개발하는 연구자가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평생 연구해요. 타이어에 철심을 심어야 펑크 날 때 사고가 안 납니다. 조금 있다가 탁 터지죠. 그래, 신발에 그 가는 철심을 넣어서 그걸 꽂아두면은 그걸 가면 접지가 되어서 어싱이 이루어져서 그런 신발 만들면 야, 이게 대박 나겠는데? 자, 그러면 보통 한 10억은 1년 안에 들어올 텐데 보자.
자, 이 성관계하고 이거 하는데 좀 보태고 다 상상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런 게 나와 있나 한번 쳐봤습니다. 어싱신발이라고 수두룩 나와 있습니다. 5만 원 밖에 안 해. 그런데 봐서 별로 팔리지도 않은 것들. 그 이틀 동안 저는 부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게 내는 헌금으로 부족한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기대하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를 않았고, 우리 본능이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아니, 솔직히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못 변화시켜요? 죽였다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확 꺾어버리듯이 이런 우리를 확 꺾어서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돌을 떡으로 바꾸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해요. 100번, 1000번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믿음이 달팽이처럼 그렇게 너려 빠졌는 우리를 수천 번을 기다려주고, 이게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우리의 못난 모습, 찌질한 모습을 수년을 참아주면서 그 한 걸음의 믿음을 갖는 걸 한 걸음 내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거기서 또 시작하시고, 거기서 또 시작하시고, 그게 겨자씨이고 그게 누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내가 그런 감정의 주인공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 우리를 꺾지 않고 그 갈대를 꺾지 않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또 한 걸음을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를 수없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여 마침내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이란 방식으로 설명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화끈하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요? 왜 겨자씨일까요? 왜 보일 듯 말 듯 누룩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이 가는 믿음의 이 과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갖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고 세우고 반드시 완성시킬 것입니다.